아버지 학교 가보신 분 계세요? 아버지 학교? 한국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아버지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아버지 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학교는 약간 이제 아버지의 어떤 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리커버리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시켜요. 뭐 아내에게 편지 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낯간지러워서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이런 거 쓰려고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그 운동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저한테 한 번은 어떤 청년들이 와서 이 프로그램들이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거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그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 아니면 들어본 사람 아니면 같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했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아내하고 같이 아이들을 전부 다 어디다 맡겨놓고 둘만의 시간을, 로맨틱한 시간을 만들어 봐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과제. 저희도 이제 그 결혼 15년 차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따로 뭐 둘이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거의 기억에서 사라졌죠. 근데 이제 숙제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레스토랑을 부킹하고 갔습니다. 모처럼 촛불도 켜져 있고 멋있는 데로 갔죠.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3시간 동안.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할 얘기가 없어요. 아내가 앉았는데 맨 처음에 여보 어떻게 지내? 당신 괜찮아? 뭐. 한 5마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준이는 걔네 학교가 이랬대. 뭐. 누구네 집 엄마가 자기 집 애가 없고 그랬다는데 우리 애도 그럴까 걱정이야. 뭐 이런 얘기로 싹 돌아가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냥 talk about children only. 근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요, 제가 이 에듀케이션 쪽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제가 아내하고 소통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랑 얘기도 잘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근데 제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장감을 느끼고 그로부터 조금 더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평범한 라이프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는 여기 이제 싱글도 계시고 결혼하신 지 별로 안 되신 분들 계시고 뭐 저보다도 더 오래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를 해본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항상 좋아지나요? relationship? 가만만 있으면 relationship이 알아서 좋아지나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relationship을 할 때는 나름대로 좋아서 relationship을 해요. 반해서 괜찮아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하고 relationship을 갖고는 모티베이션이 생겨서 관계를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뭐 직장 것도면서 그렇고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관계를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When you start a relationship, what happens? 계속 좋은 남편만 보면 갑자기 막 감격이 오고 막 가슴에 뭉클해지고 막 이런 경험들이 막 코프루스처럼 계속 이어져요. 관계를 많이 하면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왔다 갔다 그러셔도 돼요. 예. 관계를 하면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봐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한 관계도 시간이 가면은 점점 더 안 좋은 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관계를 포기해버리면 관계는 더 발전하지 않아요. 뭘 해야 되죠?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 어려움들을 오버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를 임프로브 시켜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관계도 절대로 오랫동안 계속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오래 관계를 하면 점점 더 서로의 단점을 보게 되고 또 서로의 못난 점도 보게 되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관계를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버추가 뭘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뭐 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관계를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돈? 시간? 뭐가 있을까요? 인내. 할렐루야. 예.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컨버세이션이에요. 대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경상도 아저씨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밥 묵은나 자 두 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으면 뭔지 클래리파이 해야 되고요. 그 문제가 뭔지 같이 디스커션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롤을 맡을지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파트 오브 컨버세이션, 대화입니다. 근데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대화 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컨버세이션. 근데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대화가 계속 잘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경험으로 이미 다 확인하시고 이미 하고 계신 일들이세요. 대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대를 알아가는 노력을 하셔야죠. 상대를 더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더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대화가 계속 진행되려면 중요한 것은 expectation입니다. expectation. 내가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를 만나봤잖아.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적당히 때우고 빨리 끝내려고 그러죠. 좋은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는 반드시 knowledge, expectation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이 우리의 대화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잘 살아있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일부러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아내에 대한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아내를 되게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대화가 딱 끊기는 걸 보고 제가 아내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없구나라는 걸 갑자기 딱 느꼈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또 다른 거는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아내의 삶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은 기대가 저한테 없더라고요. 애 잘 키우고 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퀘스천을 갖고 죄송합니다. 결혼 안 한 형제자매들은 얘기를 듣고 너무 결혼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말은 그런 경험들을 거치고 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서는 볼 수 없는 정말 trustworthy relationship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나를 잘 아는 친구가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 힘들어도 결혼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적절한 기대치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 예수 믿는 건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것도 신앙을 하는 것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라 제가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주셨어요. 공부는 안 해도 뭐라고 안 그러셨는데 제가 교회를 안 가면 밥도 안 주시고 사람 취급도 안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패셔너한 분이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보통 뭐 어머니가 여전도회 회장, 뭐 중등부 부장, 권사님 명칭이 쫙 달리면 그 아들 딸들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이런 게 자동으로 됩니다.
사실 저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전 다녔고 저희 아버지 때문에 눈치 보면서 잘 앉아 있었더니 알아서 그런 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 손에 끌려서 오기도, 뭐 남편 손에 끌려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 교회는 건강하게도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은데 김치 먹으러 오는 청년들도 그렇게 많아요. 이민교회는 저는 이민교회 사역을 28년째 하니까 청년들을 지금까지 패턴들을 쭉 보면 밥 먹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김치 맛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바꿔요. 아멘. 놀랍습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나름대로는 뭐 그 시간에 갈 데가 없어서 외로워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을 막 고치고 하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또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모먼트를 좀 더 클래리파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이 뭐 친구 때문에 왔든 뭐 때문에 왔든 일단 오고 나서는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마음을 진짜 먹는 어떠한 계기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이 자리 앞에 나왔고 제가 오늘부터 마음 잡고 예수를 믿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뭘 붙들고 이걸 하고 있는지를 자꾸 까먹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갑자기 여러분 삶이 다 막 좋아지고 막 문제는 없어지고 막 기도만 하면 갑자기 산이 왔다 갔다 그러고 뭐 이럽니까? 예,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분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되게 놀랍고 좋고 감격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제 삶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에는 신경도 안 써도 될 그런 문제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전에는 내가 신경도 안 써도 될 사람들을 참아주고 보살펴주고 품어줘야 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전에 같으면 신경질 부리고 던져버리면 끝날 일인데 갑자기 성자 비슷하게 돼야 될 필요성을 막 느끼면서 참아요. 아까 말했죠. 참는 거 잘 안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됩니다. 그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분명한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신앙이 발전이 있어야지 살아남습니다. 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 그 깊이가 전혀 발전이 없다, 늘어나는 게 없다, 좀 더 나아지는 게 없다라고 그러면 그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저희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발전하고 있다, 내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요즘에 신앙생활이 아주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표정으로만 저한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손은 안 드셔도 이건 남으시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못 느끼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노력들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기대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뭘 의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갖지 못합니다. 그 기대치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 기대치를 잘 지킨다는 건 뭘 통해서 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거라고도 알고 있는데 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밤에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이렇게 닦으면. 제가 지금 갔다 온 학교가 모든 코넬이라고 사우스 해밀턴에 있는 학교인데 옛날에 수녀원이 있던 자리를 그 개조해서 만든 신학교예요. 학교가 진짜 수도원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갑자기 제가 성스러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요. 놀라운 거는 거기 나오자마자 그 느낌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십니다. 참 웃기죠.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특히 기독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소곤소곤 비밀리 당신이 뭘 해야지만 뭘 특별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의 뜻을 알 수 있는 공개된 방법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뭐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공개된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그 공개된 이야기를 갖고 오해를 피할 수도 있고요. 왜? 내가 잘못 들어도 옆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교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공개된 얘기는 그 경험들, 그 이야기를 듣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들을 서로 나눌 때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커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공개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옵션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기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오시는 거 중요한데요. 잘 하시는 거.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발전은 이거하고 충분치 않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컨버세이션들이 늘어나길 원한다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간이 없지만 답답하지만 잘 안 되지만 계속 뭘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을 하셔야만 돼요. 그걸 안 하고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기예요. 사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뭘 할지를 가장 먼저 투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따로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쫓아다녀서 답을 구한다고요? 그 점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을 우리 신앙에 더 좀 내가 훌륭해지면 시간이 남은 해야 될 일로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될 문제란 걸 인식하셔야 하는 거죠. 옵션이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한 100번쯤 읽으면 깨달으십니까? 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화학 생물 선생님이 이 단을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단 뭔지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한국에 가시면 이화여대 앞이나 홍대 근처에 가면 흰 옷을 입은 잘생긴 아저씨들이 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 무슨 말인 거냐? 약간 이제 이스턴 릴리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양사 사람들 중에서 특히 도교, 노자 도덕경이나 뭐 이렇게 주역 같은 것들은 한 1000번쯤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냐면 혹시 얘기 아세요? 주역을 1000번쯤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공중부양을 합니다. 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고등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챌린지를 받고 모여 앉아서 주역을 읽기 시작했어요. 떠야 되니까. 한번 떠보고 싶어서. 그래서 관악산 뒤에 가서 그걸 같이 읽었다니까, 얘들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1000번을 읽을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30번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여러분 저희가 한국사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우리가 유대인 역사를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인간의 보편적인 지식들 안에는 그리고 많은 역사 안에는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부를 따라 안 해도 삼국지를 읽어도 진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던 크리에이터, 창조주께서 이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salvation history,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갖고 데이빗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우셔야 될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읽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메인 메시지가 됩니다. 아마 오래돼서 여러분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우리가 사실 교사 세미나, 교육 세미나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성경 신학적 관점, Gospel Driven Focus 얘기 드리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들은 그 주인공이 거기 나와 있는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스토리가 저기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리시고 그 살리신 결과가 무엇일지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차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어떤 파트를 봐도 우리는 거기서 뭘 만나게 돼 있어요? Piece of Gospel, 복음의 일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일부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추럴리 뭐가 연결되겠어요? Full Gospel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어느 파트를 읽든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We encounter the Jesus Christ.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 어떤 파트를 레위기를 읽어도 돼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뼈다귀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딱 고백함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는 작업들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공부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가스펠 메시지,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더 커집니다. 왜? 그 구원의 얘기는 누구의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인들을 익sem플로 썼을 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겟이 아니에요. 누가 메인 서브젝트예요. 아까 우리 찬영 인도자님이 잘 얘기하셨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나요, 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 얘기가 3000년, 5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가 지금 컨템포러리 스토리로 바뀌어버려요. 내 이야기. 내 삶을 도전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씨름하게 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어떤 답 같은 걸 제공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삶을 바꾸는 힘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그 감격들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예배를 사용하시든 성경 공부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책을 들든 아니면 부인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시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시작한 그 스타팅 포인트인 복음의 내용들을 feeling, 채워나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때 아멘 하시면 저희가 도움이 됩니다. 설교자들이 참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잘 듣고 계셔도 반응이 전혀 없으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하나도 씨알도 안 맥히는 것 같아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뭐 제가 objection 걸 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익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을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난 주기도문을 모른다. 주기도문 알아요? Lord's Prayer 알아요? 예. 잘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외울 수 있죠? 예. 주기도문을 모르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냥 익숙하죠. 주기도문. 근데 뭐든지 그렇지만 익숙한 것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에게 주는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막 귀하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결혼 안 한 분들은 또 신경 쓰지 마세요. 가끔가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냥. 너무 귀한 것일수록요, 옆에 오래 있으면 그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까먹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뭐가 필요해요? 뭐 지난번에도 왔을 때 보니까 이제 부인이 혼자서 한국 가버리고, 뭐 남편이 혼자서 뭐 어디 가버리고, 여러분이 가서 아주 건강한 일입니다. 가끔가다 하셔야 돼요. 왜?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는 없어 봐야 알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좋은 직장에 있으면 직장 좋은지 몰라요. 언제 알아요? 잘릴 때 알아요. 잘릴 때 막 은혜가 와요. 예. 건강도 어때요? 항상 건강하면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파야지 내가 건강이 좋은지를 알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는 사실 저희 주변에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들을 생각보다 그 중요성이 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주기도문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써머리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그걸 써머리를 많이 하냐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confession이라는 방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이델버그 카타키즘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면 살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얘기 말고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옛날부터 그것을 좀 더 다루기 쉬운 방법으로 써머리한 게 그 컨페션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theological tradition, 신학적인 배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웨스트민스터 하델버그에 보면 거기에 세 개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커멘터리가 달려 있습니다. 뭐겠어요? 다른 건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추려서 알아서 설명을 하는데 요 세 가지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추려놓고 그걸 한 줄씩 한 줄씩 설명을 해요. 뭘 것 같으세요? 세 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문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에요. 두 번째는 십계명이에요. 세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어퍼슬 크리드예요. 이 교회에서는 어퍼슬 크리드는 자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이미 아시는 내용. 어퍼슬 크리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고백 내용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은 왜 거기 계세요? 십계명.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딱 찾아내기 위해서 십계명이 왜 있을까? 왜 우리한테 설명? 우린 주의시도 아닌데.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어떤 것이 죄인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예요. 문화와 상황에 상관없이 인간이 어떠한 태도를 가질 때 자기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온 우주를 파괴할 수 있는, 죄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온 10가지의 가장 베이직한 아이템이 바로 데칼로그, 10 커맨먼트입니다. 근데 바울도 그 얘기를 했지만 십계명의 핵심은요, 여러분 오늘부터 십계명 안 지키면 당신은 나쁜 놈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 주목사님은 훨씬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훌륭하거나 거룩한 목사가 아닙니다. 제 죄가 계속 실험하고요, 계속 실수하고, 내가 봐도 한심한 짓거리를 척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잘못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justify, 합리화시켜요. 그것을 바로 이제 죄에 대해서 넘해졌다 그러죠.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은 뭐냐면,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뭐가 정말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들을 결국은 우리가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건 사실 리마인드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어떤 사람들은 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아직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 원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말로만 그럴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뭘 보여주냐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텍스트.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지. 맞아. 내가 이게 모자라구나. 내가 더 깨워줘야 되구나.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 텍스트. 우리의 구원은 뭐로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준 걸 보면서 저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붙들고 저분께 의뢰해서 나가면 내 삶들이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주기도문은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왔겠어요? 주기도문. 그러면서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맵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는 그 주기도문은 그 내용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 안에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이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오늘 얘기를 마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뭐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기 여김을 받으시오. 전 옛날식으로 외우니까 현대식으로 좀 외워보세요. 이 교회에서는 조금 더 현대화된 성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파트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 핵심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성경 본문에 보면 특히 사복음서에서 두 군데서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 근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이 지겨우실까봐 그 본문만 적어놨으니까 내용이 비슷하구나 라고 눈치는 채시고 넘어가겠지만 사실 그것이 갖고 있는 콘텍스트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주기도문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저런 것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 저런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관계는 마음에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누가복음 또 달라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여러분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주기도문 얘기를 하고 뒤에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찾아보면 이건 my kind of verse 딱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다 아시죠? 우리 되게 좋아해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는 구절 아니에요? 자, 아까 성경 봉독하는 사람한테 읽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누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사실 두 개의 전혀 다른 기도에 대한 어프로치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대화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이 열심히 졸라봐라
하나님이 널 보고 그거를 무시할 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귀를 안 거리고 졸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컨플릭트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기 이 교회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 기도회, 특히 새벽 기도회나 기도하는 집회 같은 데 가서 제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몰라 한번 해보세요. 딴 사람들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막 한국 사람들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열정.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의 기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 기도들은 뭘로 끝나요? 동사가 주세요로 끝나죠.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세요. 이 교회는 별로 안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이 그래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 주세요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우리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랑 네고시에이션 하시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입장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흠투성이고 내 마음대로 너무 안 되고 너무 답답하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조르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더 제대로 조르고 있지 않으면 넌 주제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시 말해 기대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문제는 그 우리가 조르고 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조르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서 내린 답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또 옆에 있는 멋있는 사람, 혹은 뭐 트럼프, 누구든지 좋아요. 여러 가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내는 그 답들은 저와 여러분의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답들을 남들하고 다 똑같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나한테는 필요 없거나 적용될 필요가 적용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답을 구할 때 저희의 생각으로 답을 말한 뒤 그 답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가 된다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답이 아닌 것을 달라고 조르는 기도가 되기 딱 쉽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의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제가 헷갈렸네.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이거 못 외운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망신당합니다. 그 내용, 그 앞부분의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와 근본적으로 질적인 격차가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근데 그분의 본질을 이 땅에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답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누굴 통해서 이미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거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의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답인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이 나의 삶에서 답이 실제로 될 수 있는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답이 뭔지 알아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체 앞부분 파트의 핵심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졸라야 되는 내용이 뭐겠어요? 주세요가 아니고 듣는 일들부터 먼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 아들이 또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 좀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제 주제예요 그게. 왜? 제가 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좁거든요. 그게 대신 내가 그거 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조르면서 우리의 결론은 뭘로 끝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지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면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정답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제 기도의 내용들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시면 너무너무 따라하기 힘들지만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발전의 기준이 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고요. 요구하시고요. 하나님께 조르세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런 얘기는 들어주실까 이거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일단 부르짖고 매달리세요. 왜? 그게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요. 답은 저희 안에 없어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공개된 진리 앞에서 내가 그 복음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또 제가 기도할 때의 그 기도들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디벨롭팅 시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우리 기대치를 더 늘리게 되고요. 그래서 감동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매주마다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심되는 신앙의 방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챌린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는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각자 또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도전과 위로들을 한번 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한 1분 동안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